어떻게 평안들 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언제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호주에 계신 피터 목사님 부부입니다. 목사님도 유명하지만 그의 아내 피터 여사는 더 유명합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20년 전에 죽은 아들 시몬이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피터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피터 여사에게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12살 난 시몬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감기로 열이 오르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파옴을 느낍니다. 탈진되어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미어지고 점이어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뭐냐고 물어올 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견디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시몬이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나이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아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시몬, 엄마에게 뭐라고 물었지? 엄마, 죽음이 뭐야? 천연덕스럽게 다시 묻는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네가 어느 날 축구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엄마 방에서 그냥 쓰러져서 잔 일이 있지. 그런데 다음날 어디서 눈을 떴지? 2층 내 방이던데 뭐 잠옷으로 갈아입혀져서 누가 그랬을까? 그것도 몰라. 힘센 아빠가 안아다 옮겨 주셨겠지. 시몬, 잘 듣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죽음이란 바로 그런 거란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내 아빠보다 훨씬 더 힘센 팔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죽음이란다. 사모님은 글썽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생에 있어서 그 두 주간은
아이가 죽은 후의 시간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지켜만 보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어들,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야요.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도 십자가를 피해보려고 고민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돌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옳시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가장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슬픔을 누가 당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 중에서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른 순간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데는 3일 길이었어요. 이 3일 길이 모두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아픈 순간은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치켜들고 죽이려고 그의 목을 내려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우는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마 볼 수가 없거나 하고 피하셨을까요? 2차 대전 때 독일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에서 용케도 살아나온 유대인 작가 엘리에셀이라는 분은 흑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나치가 유대인들의 저항심을 꺾기 위해서 수용소 내 모든 재소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젊고 잘생긴 새 청년을 골라서 교수형에 처한 일이 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오랏줄에 목이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새 청년이 죽는 모습을 그들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의 절규였습니다. 한동안 모두의 마음이 납덩이처럼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죽음의 옥장을 무너뜨리는 산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저기 청년들과 함께 매달려 죽어가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곁에 계셨다면 적어도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피를 말리게 했던 고통의 순간은 바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단 한 번 아버지에게 거역해 본 일이 없는 순종하는 아들을, 그것도 음부로 내리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바쳤던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자 아픔. 이런 비극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아들의 십자가 위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고난과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에 떨어져 버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제 일생의 최고의 비극이자 고통의 순간을 신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시절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최식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친구의 어머님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이들 넷을 이끌고 의정부로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막노동, 식당, 공장의 허드레일, 파출부 등 닥치는 대로 일해서 큰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거죠. 아직도 고생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5 식구가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대학 2학년이 되던 이른 여름이었습니다. 친구는 나와 함께 학기 말 시험 공부를 하느라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오가 다 되어서입니다. 친구가 큰일 났다는 비보를 받고 뛰어가 보니 연탄가스로 어머니와 동생 셋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친구의 비통한 마음을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도 무심하다는 말밖에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이런 절망감에 그 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극작가인 까무가 바로 그런 무신론자가 되었다지를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렸던 그 절망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목격하기도 하고 친히 당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인 저 역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다만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을 그렇게 소극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한없이 아름다운 죽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아벨과 같은 의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옵니다. 만일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든가 자연재해까지 일일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주신다면 좋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나약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 거예요. 인간은 삶의 의지와 가치, 자유와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종이나 로봇 같은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까? 가난하면서도 참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왜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까? 양심이 왜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자유와 진리,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때때로 죄 없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시고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드리라 하신 것입니까? 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축복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괴로운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 고난 속에 인간이 살아야 하는 가치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비하여 여기에 인생의 놀라운 삶의 의미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죄와 절망, 어두움과 죽음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씻어낼 방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만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현세가 전부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 그렇듯이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인간의 실패와 좌절, 죽음과 절망을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희망, 구원과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고난과 죽음이 저주의 끝이 아니라는 것, 축복이요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래? 내가 먹일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 성자, 그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